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그 바테렌 추방령까지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권력을 잡게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일본 교회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음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를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543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권력을 잡았던 거는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한 1600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점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시기는 16년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읽는 책인 대망 같은 경우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돼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의 인간됨을 비교하는 말 중에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오다 노부나가는 안 울면 죽인다, 죽여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울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결국은 일본의 최고점에 올라가서 장장 260년 동안 도쿠가와 가문이 도쿠가와 막부 정권을 유지하는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그렇게 260년 동안 일본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집권적 권력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을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1549년에 일본에 들어와서 선교가 진행되어져서 굉장히 곳곳에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 선교사들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맞이할 거냐라는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를 보존할 건가라고 하는 되게 중대한 과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다루게 될 박해시기의 그 잠복 기리스탄이다라고 하는 걸 낳게 되는 그 초석을 깔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거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틈새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의 선교가 어렵다라든가 또는 왜 그렇게 결국은
잠복キリスト이라고 하는 형태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은 역사에서 벌어졌지만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교훈으로 삼거나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들을 하나 남기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남겼는데 이 아들이 6살이었어요. 근데 6살인 이 아들의 앞날이 불안했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기 때문에 5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다이로를 뽑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히데요리,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보좌하도록 하고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분배와 이 권력의 분배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게 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 이 5명의 막강한 권력자들의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힘이 워낙 막강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세키가와라 전투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간도 지방, 지금의 도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힘을 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면서 히데요리를 지키는 그런 형국을 만들고 있었고 이 두 개의 힘이 격돌을 했던 게 세키가와라 전투였던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과 이시다 미스나리라든가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기리스탄 장수가 결합해서 싸워서 서군이고 이쪽이 동군이었는데 그래서 동서로 나눠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고 1603년에 에도 막부를 엽니다. 근데 에도 막부를 열고는 이제 막번 체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원칙이 뭐냐면 병농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같은 경우는 병농일치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징병을 해가지고 군인으로 썼다라면 얘네는 사무라이와 농민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고 또 하나는 영주들한테 그 영토를 분급을 매겨서 그 차등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차등적으로 줘서 요 땅을 주는 그 권한을 전부 다 막부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지방 분권적이지만 중앙으로 회수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국가 체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이때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요 시기에 1599년에 약 4만 명 정도가 개종을 했다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개종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그러니까 기리스탄 다이묘죠. 이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협력 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회를 보호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란치스코 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 도쿠가와와 만나요. 프란치스코의 그 헤수스 신부가 도쿠가와하고 만나면서 도쿠가와의 목적은 스페인을 통한 무역, 마닐라 필리핀 지역의 무역을 해서 그 무역을 통한 이제 부국강병 이런 걸 깨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란치스코에서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유화 국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화 국면을 만들면서 이 헤수스 신부한테 에도에다가 성당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1599년에 하면서 그곳에 자그마한 성당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간도 지방이라고 하는 그 도쿄 일대에도 성당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프란치스코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는 못 가요. 올해 못 가서 1601년에 헤수스 신부가 교토에서 이제 병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사하면서 헤수스 신부를 일을 잃게 되니까 이 프란치스코회가 되게 연약하게 성당을 시작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전히 무역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회의 선교를 유지하게끔 하는 상태였고, 또 하나는 이때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에야스한테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상선가 선교사를 통해서 포르투갈 상선과의 무역은 예수의 선교사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의 선교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99년에 5월에 동시에 예수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도쿠가와하고 만나는데, 이때 누구를 되게 총애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신뢰했던 분이 이제 후안 로드리게스 신부님이거든요. 이 신부님을 주선을 통해서 예수회를 만났고, 이 만남에 발리냐뇨 신부가 순찰사 같은 경우가 뭐 어떠한 요구를 내느냐면, 바테른 추방령, 19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낸 그 바테른 추방령을 철회를 하도록 요청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걸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면, 1999년이기 때문에 아직 세키가라 전투가 벌어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바테른 추방령을 철폐하게 되면 이 바테른 추방령은 도요토미가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코사마라고 그때 불렀다라고 했는데, 이 다이코사마가 정해진 그 법을, 정해놓은 그 법을 내가 어기고 천하를 통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바테른 추방령 시도는 실패하지만 후심이라고 하는 지역에 수도원 용지를 줘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고 이곳에서 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사인을 주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 나가사키, 교토, 오사카 같은 곳에 거주 허가, 특허장 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약간 유화적인 형태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쿠가와가 처음부터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러니까 가톨릭을 추방하고 탄압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힘이 미약했던 거죠. 그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에야스 시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란치스코회가 들어와서 활발하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회가 물론 막강한 힘이 있지만, 이 시기쯤에는, 프란치스코회 뿐만이 아니라 도미니코회라든가 아우구스티노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에서 뭐 8명, 도미니코에서 5명, 아우구스티노에서 2명이 해갖고 1602년에 마닐라에서 들어오는 거죠. 마닐라에서 15명 정도가 일본으로 입국을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레고리오 13세의 소칙서가 있었고, 이 소칙서는 이 아시아에서의 선교는 예수에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코회나 프란치스코회나 아우구스티노회가 들어와서 선교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교황님이 내린 칙서이기 때문에 이 칙서를 어기는 행위이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이 소칙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여기에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응합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가 교황 클레멘스를 8세를 열심히 만나갖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이 예수회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회의 입장을 하고 절충안을 찾는 거죠. 그 절충안을 찾아서 이 해칙을 폐지를 해줍니다. 폐지를 해주는데 조건은 뭐냐면, 여전히 포르투갈하고 고아를 경유해서 들어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의 일정 정도의 영향력 아래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 하고, 또는 필리핀이나 멕시코 같은 스페인 지배 지역에서 마음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라라는 거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칙서를 폐지를 해주는데, 이 칙서가 폐지된 건 1600년이에요. 근데 일본까지 도달하는 데는 1603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때는 그 정도의 물리적 거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교황 칙서가 일본에 도착하는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98년에 이런 로마에서 수집된 유물들, 성유물들을 필리핀으로만 보낸 게 아니라, 고아나 이런 데로만 보낸 게 아니라 일본으로도 보내서 프란치스코회 성당과 프란치스코회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원이나 병원에까지도 이 성유물을 보내주고, 이 성당에 참배하는, 그러니까 이 성당에 가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사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황님이 내리셨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은 이미 자기네들은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 성당에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칙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기 전 단계에도 열심히 이제 프란치스코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로도 만족하지 않고 프란치스코에서 열심히 설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에 있었던 제한 조항들을 전부 다 철폐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608년에 바오로 5세의 교황령에 의해서 철폐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활기차게 다른 수도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일본의 이에야스는 이걸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관리하에 두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 노력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적 자체가 이에야스의 목적은 필리핀 총독을 통해서 무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컸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필리핀 총독도 이에 응합니다. 이에 응해서 간도 지역으로 배를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거지가 이에야스의 근거지가 도쿄에 해당되는 이 간도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배를 보내라 이거였거든요. 배를 보내고 그리고 그래서 멕시코하고 무역을 하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의 그 무역망, 아카풀카 무역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무역망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무역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에야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선교사의 원조도 이 필리핀 총독은 필리핀에 있던 총독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것들을 오케이를 하는데 뭐를 거부하느냐면은 종교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조항을 달아요. 그러니까 무역은 하겠다. 근데 종교 활동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예요. 그래서 슈인주를 1602년에 교부를 하는데 이때 폭풍으로 인한 외국산 기항의 경우 화물을 몰수하지 않겠다. 자기네 일본 땅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화물 몰수를 했는데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와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물 매매하고 거래하는 거 이거 다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모두 자유다.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에 사는 것도 좋다. 거주도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는 하지 말아라. 무역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미 1602년 단계에서 밝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났으니까 예수의 선교사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틈새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영국,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이 공교롭게도 프로테스탄트 국가였고 이 국가들은 선교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무역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거든요. 그러면서 오니까 1600년에 와요. 1600년 4월에 오는데 이 네덜란드선 리프데오가 붕고에 표착을 해요. 근데 이때 항해사가 윌리엄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후안 로드리게스 신부를 통해서 이에야스가 고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언을 받고 했는데 얘를 바꾸는 거예요. 영국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리프데오 선원한테 슈인조를 주는 거죠. 슈인조란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장이거든요. 그걸 주고 그 다음에 1609년에는 히라도에다가 화란 상관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볼 거예요. 일본은 지속적으로 네덜란드하고 교역을 했고 이때에 열린 거죠. 그러니까 1609년에 이때 1600년에 네덜란드 배가 들어왔고 1609년에 히라도에다가 네덜란드 상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란 무역소 같은 곳인데 이게 이후로도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무역 통로는 네덜란드였던 거예요. 줄곧. 그러니까 조선은 완전 세국이었다라면 일본은 나가사키 일대에 네덜란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난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오는 서양의 학문이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갖고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들어졌던 게
이곳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 1941년에 나가사키 데지마로 옮겨가라라고 해서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 배가 들어와요. 영국의 존 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국왕 제우스 1세의 서한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히라도에 마찬가지로 영국 상관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1623년에 폐쇄해요. 근데 이들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이 포르투갈하고 예수회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틈새가 무역을 통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인하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들어와서 안 하겠다, 선교는. 상업적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회나 선교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또 하나는 이에야스가 나가사키를 직접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가사키는 도쿠가와의 손에 미치지 않았던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나가사키는 카톨릭 도시잖아요. 카톨릭 도시고 이 기리스탄 도시인데 이 기리스탄 도시를 지배를 굉장히 절묘하게 해나가요. 절묘하게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나가느냐면은 이 도쿠가와가 나가사키에 1203년에 관심을 갖는데 이 무라야마 토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로드리게스 신부, 그 다음에 파시오 신부를 이 나가사키를 지배하는데 참여시켜요. 그러니까 뭐 소또 맞지, 우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분할하는 거죠. 안쪽, 바깥쪽 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관료들한테 내 쪽을 맡기고 바깥쪽을 선교사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지배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선교사들을. 그런데 이곳이 이제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가사키는 기리스탄 도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됨과 동시에 선교사가 정치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지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이 로드리게스 신부님이 그러니까 예수회가 관여했다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뭘 많이 하냐면 그 이에야스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영지를 바꾸게 하는 그러니까 쿠니가에라고 해갖고 영지를 바꾸게 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근거지인 땅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고 자기하고 훨씬 더 친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낸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이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토지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무라의 그 영주한테 토지를 교환하게끔 하는데 이 오무라 영주가 가지고 있던 나가사키 땅하고 우라가 땅을 바꾸게 해요. 근데 이게 오무라 영주한테 굉장히 불리한 토지 교환 조치가 1605년에 일어나. 그러니까 이 오무라 영주가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이 바꾸는 일에 이 예수의 선교사가 자기한테 불리한데 자기가 기리스탄 영주인데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 일이 벌어지는 거를 용인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개종을 해버려요. 법화종으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겠어요? 오무라 땅에서 기독교 기리스탄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뒤섞이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야스는 지배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 유화적인 형태로 선교가 가능한 것처럼 하지만 착착 그 공고히 해가면서 그 틈새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선교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을까? 또는 이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사에는 만약은 없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선택지는 되게 한정적이죠. 선택지는 한정적인데 그 한정적인 선택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유지하거나 할 수 있을까, 선교를 더 가능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하고 기리스탄 공동체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도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06년에 세르게이라 주교가 후시미성에 가요. 후시미성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때 만났을 때도 어떤 모습을 이 사람이 보이냐면 주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주교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도 되고, 그리고 이에야스가 선교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사인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주교한테 세르게이라 주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라고 하면 교토의 신사나 사원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의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일종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되는데 교토의 신사나 사원을 안내하면서 자기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금교령을 해제해 주길 기대하지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상태고, 근데 신사나 사원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뭔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뭔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겠죠. 그리고 그래도 1607년에는 중간구장인 파시오 신부가 후시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더니, 아니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에도로 가봐라. 에도로 가서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면담해라.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이죠. 아들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어쨌거나 좀 유화적인 분위기다라고 읽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란치스코하고 도미니코의 장상들도 만나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다이묘들은 이 사인을 되게 호의적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기리스탄 일을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다이묘들도 다수가 기리스탄에 되게 호의적이고, 이들도 물론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컸어요. 황금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뭐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게 크기는 했지만,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각 선교회의 장상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유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선교는 잘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금교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일본 교회의 성인들이여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